가장 힘들다라고 느낄 때 많이 울고 또 아플 때가 있습니다. 또 나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, 그때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나는 힘드네, 정말 힘들어서 못 견디겠네, 그런 생각을 할 때요,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,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, 그러잖아요. 우리 내 손을 꼭 잡아주실 때가 있더라고요. 예. 어느 때는 죽고 싶어, 여기서 내 인생 끝내고 싶어,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거야,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.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져서, 때로는 너무나 많은 죄를 졌을 때, 또 너무나 몸이 아플 때, 또 경제적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 너무나 크게 고통스럽게 올 때, 또 내 아이의 문제가 너무나 나를 부끄럽게 할 때, 그때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갖는데,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, 도망가고 싶어요. 도망을 가고 싶은 거예요.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. 정말 여기에 난 있고 싶지 않아. 난 그냥 훌쩍 떠나고 싶어.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? 네. 그러면서 하나님, 이제는 나 좀 그만 놔주세요. 날 이대로 놔두세요. 이대로 계속 가기에는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. 난 이젠 다 지쳤습니다. 그리고 어쩌면 나는 다 끝난 인생입니다. 왜냐? 우리 부모님도 나를 기대해 주지 않아요. 내 사람도 나를 기대해 주지 않아요. 그리고 내 식구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. 그럴 때가 있습니다. 저는 그런 때를 어떤 경제적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깊은 어떤 아픔을 체험을 합니다. 내가 이렇게 아프다. 그럴 때 아프다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요, 목사가 외로움의 아픔이 있다 이렇게 느끼면 우리 교우들 중에 막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고요. 또 내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또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눈물 속에 살아야 되는 그 성도들이 또 생각이 나요. 예. 또 경제적인 수렁에 빠질 때는 우리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들 텐데 그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생각할 때는 그 성도를 위해 기도가 나타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힘들 때 이 힘든 것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 텐데, 담임 목사님이 물론 생각나겠습니다만,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만, 그 담임 목사의 기도 말고 주님이 바로 내 이 경제적인 문제, 자녀 문제, 내 건강의 문제, 이런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고통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, 그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, 이제 나를 좀 놔주세요. 나 좀 자유하고 싶어요. 내가 언제까지 경제적인 문제와 싸워야 됩니까? 내가 언제까지 사람 문제와 싸워야 됩니까?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을 주시어서 나를 부끄럽게 하십니까? 이대로 죽고 싶어요. 그럴 때 말이에요, 그럴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의 그런 고통을 미리 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 주님이
바로 그때 너 이것 때문에 힘들지, 너 저것 때문에 힘들지, 너 나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지, 너 멀리 가고 싶지. 그런데 나는 너를 놔줄 수가 없어. 나는 너를 자유하게 할 수가 없어. 그러시더라 이거예요. 나다 후를 털어버리고 싶은 시간인데 또 그 지점에서 또 다른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이거예요. 할렐루야.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. 나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. 나 하나님에게 더 이상 간섭받기 싫어. 날 이대로 놔두세요. 그런데 나를 놔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상식의 선 3차선의 세계를 벗어나더라 이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는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납니다.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것을 느낀다 이것입니다. 그것을 나를 또 간섭하시는 하나님. 근데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마귀의 언어가 이렇습니다. 나사렛 예수여,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?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?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,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? 즉 무슨 릴레이션십, 무슨 관계가 있어? 당신하고 나하고 왜 자꾸 관계를 만드는 거야? 우리 관계 끊어. 아무 릴레이션십 우리는 없는 거야. 그게 마귀의 언어더라고요. 그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막 자살하고 싶고 말이에요. 막 힘들 때 주님의 품 안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.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로서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? 나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좀 눈을 질끈 감고 내가 불법을 저질렀더라면,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는 그런 불법적인 사업을 좀 했더라면 내가 이런 경제적인 고통을 만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?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?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. 나를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 거죠.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, 너무 멀리 왔나요?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. 내가 그러다가 너무 멀리 와 있는가?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.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. 이 가사를 보니까요, 너무 멀리 왔나요?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. 너무 늦은 건가요?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.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.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.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.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. 할렐루야.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이 볼 수 있도록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. 나를 구원해 주세요. 그 다윗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,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. 우리가 힘들 때
나 좀 놔주세요. 그렇게 기도하시는데,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더 꼭 잡으시는 거예요. 그럴 때는 그런 찬송이 생각이 나요.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. 귀하고 귀하다 베이스.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,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어머님 아버님의 늘 칭찬을 받고, 잘나서 칭찬받는 건 아니고요, 막내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만나면 그 사람을 그렇게 칭찬을 해요. 그래서 어저께도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, 진짜 어떤 남학생을 만났는데, 제가 4년 전에 걔를 만났을 때 걔는 정말 참 전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였는데, 이번에 목사님 검정고시 학원에 제가 입학했습니다. 얼마나 감사한지. 운전도 제가 하고 다닙니다.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계속 4년 동안 저는 그 아이를 계속 칭찬해 줬어요. 너는 천재인데, 너는 훌륭한 일을 할 아이인데, 칭찬했고, 그 다음에 만나면 계속 기도해 줬습니다. 처음에는 걔가 막 뿌리쳤죠. 왜 자꾸 날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. 기분 나빴겠죠.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준다 그럴 때 가장 큰 능력과 사랑이 나가는 것 같아요. 특히 내 손을 잡아주소서. 내 손을 누군가 잡아줄 때, 그 목사님이 내 손을 잡아줄 때 그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? 죽고 싶었겠지, 세상을 끝내고 싶었겠지. 그러나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때, 옆에서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. 자, 손 한번 잡아보세요. 뒤에도 손 한번 잡아보세요. 특히 저 뒤에 손을 꼭 잡으니까 좋죠. 당신이 있음으로 나에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. 당신이 있음으로. 자, 시작.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시작. 당신이 있음으로 나에겐 하나님의 기쁨.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. 당신 하나님의 기쁨. 지금 막 옆에 있는 분은, 어떤 분은 손을 막 놓고 싶은데 끝까지 막 잡고 있는 분 있잖아요. 이분이 하나님이라,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손을 잡고, 놓으세요. 제발 놓으세요. 근데 막 잡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.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. 그래요.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. 그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. 그 손을 뿌리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뿌리치는 거예요? 그건 아니거든요. 부족해서 그러는 거거든요. 누가 그 손을 잡아주겠어?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지. 욥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여러 번 죽고 싶었고, 너무나 큰 불명예와 아픔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.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런 탄식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.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,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명할 말을 입에 채우고,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.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욥기서 23장 2절에서부터 그렇게 혹독히 원망한다, 그런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끝까지 그 재앙 중에서, 그 저주 중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.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,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. 그 욥은 그 어려운 와중에서 하나님의 손을 팍 뿌리치고 싶었는데
자기는 뿌리쳐도 자기의 손을 놓지 못하는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었으니 그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 아신다는 귀한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입니다. 할렐루야. 그래서 결국 욥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에 항복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으로 들어가서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, 눈으로 배우는 그 단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그럽니다.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할 때는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.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. 욥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안 당해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으로 간섭하시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.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, 고난당하는 것이 왜 내게 유익이라 그랬냐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섬세하게 인도하고 간섭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구절들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.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.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. 다윗은 시편 51편에 가서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너는 죄를 범했다고 야단을 칠 때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.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.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. 내가 정하리이다. 나를 씻기소서.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. 나를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.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.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.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.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. 다윗이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까 봐. 그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, 하나님이 나를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셔야 되는데 간섭하지 않게 되는 그 지점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지점으로 생각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,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.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간섭해 주세요. 그동안 간섭했던 거 계속해서 간섭해 주세요.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.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.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. 아니,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? 마음대로 죄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? 이런 고난을 내가 안 당해도 되고, 왜 욥의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? 하나님 간섭하니까 당하는 거죠. 왜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?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죠. 그 간섭하심을 뿌리치고 싶을 텐데 히브리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고, 아무리 자기를 간섭해서 자기를 고난 중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테두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히브리 개념의 신앙이에요. 우리 기독교인들도 히브리인들보다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. 바로 그래서 야, 너 다윗아 왜 죄졌어? 네, 죄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저는 관계없거든요. 나 상관하지 마세요.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? 그리고 나 이제 이 길로 갑니다. 가면 되잖아요. 근데 아니에요.
그게 아니더라고.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.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변치 않는 마음, 그렇게 변치 않았던 하나님 사랑했던 마음을 나에게 다시 허락해 주세요. 할렐루야. 당신이 간섭하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출애굽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 사건 터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. 그랬더니 모세가 그 백성들을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.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이제는 너희들을 들여보내겠다. 그래서 꼭 잘 들어가라. 천사들을 앞서 보내리라. 사자들이라고 나옵니다만 33장 1절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희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. 내가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, 헷 사람, 브릿 사람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케 하려니와, 이상한 말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인도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.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학 붙기를 열심히 노력했고 고3 때도 교회 안 갔는데 대학 붙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됐죠. 예, 대학 갔습니다. 예,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그래, 대학 붙었으니까 대학 잘 다녀라. 그렇게 원하는 인류대학 갔으니까 잘 다녀. 예, 잘 다니겠습니다. 근데 고3 때도 학원 다니라고 교회 안 다녔는데 대학 때 얘가 학교를 가겠냐? 교회를 가겠냐? 글쎄 모르죠. 그러니까 대학은 붙여줄게. 아유,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예, 근데 나는 안 갈게. 어디를 안 가신다고요? 네 아들하고 같이 안 간다고, 대학교. 무슨 말씀이에요? 우리 아들 대학교 가면 같이 가셔야죠. 나 같이 못 가. 너 아들하고 내가 대학 같이 다니면 나 걔 길에서 죽여버릴 것 같아. 그래서 너희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같이 안 갈 거야.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먹었어요. 너희들 가고 싶은 가나안 땅 들어가. 너희들 기도 제목이잖아.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헤맸잖아. 들어가. 예, 들어가게 해줄게. 나는 올라갈 수 없어.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어. 그때 말이에요. 왜요? 그러니까 3절에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.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진멸할까 염려해. 그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냥 빠질게. 너희들만 가. 나 없이 살아. 그러면 너희들 진멸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나는 원해. 너희들 사랑하는 거야, 이게. 그럼 우리는 알겠습니다. 쉬세요, 하나님. 저희 혼자 그냥 대학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? 저희 혼자 가나안 땅에 갈게요. 근데 아니에요. 히브리 백성의 개념을 보세요.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. 엄청난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장신구 다 빼놓고,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,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. 우리를 용서하옵소서. 엄청난 회개. 왜? 하나님 계속 간섭해 주세요. 계속 동행해 주세요. 계속 함께 와 주세요.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. 나 이 목적을 달성하면 돼요. 그렇게 살지 마시고,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좀 1등 인간이 못 되고 2등 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.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. 좋은 국민이 되게 해주세요. 국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게 해주세요. 결론입니다. 사무엘상 23장에는 다윗이 연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. 여기에서는 십광야 수풀에 숨게 되는 장면인데,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지쳐있는 다윗. 그때 다윗이 이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?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간섭하시는 것일까? 간섭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?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.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지 하는데, 그때 누군가
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단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.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,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면서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. 그리고 나는 너의 나는 넘버 투맨이 될 거야. 너는 넘버 원맨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 사울도 잘 알아. 그러면서 다윗을 위로해요. 그 말이 누구의 음성입니까?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앞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요나단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, 여러분 힘든 거 잘 알아. 그러나 오늘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너를 힘이 되게 하시고 너를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 교육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윗이 믿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제는 알아.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나는 알아. 할렐루야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. 하나님의 간섭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나이다.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렵니다. 자, 눈을 한번